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말씀 제목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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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는 세 가지 믿음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믿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중에 덜어는 조금 위태하고 위험한 믿음이 있고 또 덜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인생의 시즌과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조건적인 믿음은 사실 매우 위험한 그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믿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제 도전 받았던 믿음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그런 조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것도 해야 될 수 있다. 또 저것도 해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우리 또 신분을 또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실력으로 능력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앞뒤를 살짝 뒤집어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내가 말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해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48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방금 이제 그 유대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마침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으니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청했던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포함이 되고 갈릴리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그 근방, 말하자면 우리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중부지방이다, 북부지방이다, 남부지방, 뭐 그런 동부지방, 서부지방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 그 군집회에 있는 동부냐, 서부냐, 남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한 명의 선지자도 유명한 사람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촌동네, 말하자면 촌동네들로 군락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돼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군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센세이션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왔구나. 우리 그 지역, 남부 지역에서 아니 북부 지역에서 하여튼 큰 위대한 인물이 나왔. 이건 역사적인 일이다. 구약에서 한 명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위대한 사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그 갈릴리 흑암의 동네에 빛이 비추는구나.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 보시고 그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보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들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실 책망을 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기적을 보아야만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만 선지자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어떤 기사와 권능, 어떤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 여러 가지 등 권능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명령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포함한 그 어떤 일들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너가 나의 절친이라면 또 아니면 너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네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라면 반드시 이것을 해 주어야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능력이 다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해 주어야만 내가 그 존재, 상대방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되고 시간과 모든 것 다 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안 하시는 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우리가 제시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만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그런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8절의 믿음 바로 그거죠.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 어렵게 표현된 말 같지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만 메시아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냄받은 분에 관한 그런 주제가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 그 자체를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당하실 때 비난받았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마저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배도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배를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게 얼마나 지독한,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당연한 그런 시험인지 아시겠죠? 너 배도 못 채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배를 채우려고 그러니? 먼저 너희 배를 채워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메시아인 거,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줄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어떤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심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에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다라는 그런 놀림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도 완전히 죄인인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위험한 믿음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건적인 관계는 그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건도 있긴 하지만 조건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사랑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 안에서 세 가지 믿음의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48절이 이제 가장 위험한 믿음, 조건적 믿음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얘기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당신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보다는 약간 좀 진부한 믿음이죠. 비슷한 듯하지만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능히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런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 어떤 책망을 받고 나서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다니까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야 전화라도 있고 하니까 즉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믿고 간 거죠. 주의 말씀이면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오케이 해서 믿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확실하다라는 믿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뚜렷하게 어떤 뭔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되었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믿음, 이것도 대단한 것이고, 사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이 두 번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의 현상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당장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하다 하면 그러한 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말씀 보면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아시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진실로 알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된 믿음인 것입니다. 확인된 믿음.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깨닫게 되죠. 근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몇 시간 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묵배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쨌든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천사 태평하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발로 쳐서 깨웠을지 손으로 흔들어서 쳐서 깨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툭툭 쳐가지고 베드로 일어나죠.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 뭔지 모르는 그냥 나왔는데 길거리 나와보니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또 제자들을 지키시는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제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경험하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되고 확인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갔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그 하인들에게 확인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타이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내가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시기인데 그 아들이 정말로 낳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저를 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차원을 거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이지만
더 나가서 우리 무언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우리 때, 우리 방식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계획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주신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것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왕의 신하와 또 그의 온 가족이 다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식일 전에 하나님께서 두 배의 그 만나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이 약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토요일이 그 당시 안식일이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잖아요. 만나 유효 기간은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12시간 지나면 만나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둠에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보통 만나가 그날 거둔 거를 저녁 때까지 다 먹자는 게 썩어 버리던데 이거 내일까지 보관해도 되는 거야? 금요일마다 불안한 거야. 두 배를 거두긴 하지만 괜찮을까? 또 아니면 토요일 날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 날이 이제 저희 일요일 날 안식일을 정신을 계승해서 예배드리긴 하지만 이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불안한 거죠. 어제 오늘 만나 하루 안 내렸는데 내일 만나 내릴까? 불안한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 그 자체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 믿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믿음이 돌파해나고 결국에 그 일을 이뤄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운데서 때로 정말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또 경험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 그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는 홍해를 완전히 다 갈라놓고 그냥 건너가게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홍해를 건넌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 그런 이제 40년 뒤 요단강 건너갈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물론 홍해하고 요단강의 깊이와 폭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를 베는 시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기가 된 우기 때. 우기 때는요, 비가 한번 내리면 요단강이 엄청납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한강만 하더라도 한강이 대단히 큰 강이거든요.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가장 강폭이 넓은 데는 2km가 돼, 2km. 이쪽에서 저쪽까지 홍수대가 되면 강이 범람해서 흘러갈 때는 2km 흘러갑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강 제일 폭이 넓은데 하구 지역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냥 수영 조금 잘하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기가 되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죠. 하면 장마가 하면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배도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 정도 크기는 아니어도 어쨌든 우기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넘실거리는
그런 강에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라 했는가 하면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그 강물 향해 성큼성큼 들어가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물이 발목에 차잖아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텀벙해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딱 차면은 못 하겠죠. 들어갈 때 물 가니까 발목에 찼을 거예요. 또 한 걸음 걸어가려면 또 다음 걸음에서 무릎을 찰지 허리 찰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그 물이 출렁출렁했는데 계속 발목인 계속 발목. 강한 곳에 들어가도 발목. 왜냐하면 저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순간 물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단강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은 뭐냐면은 오로지 그분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돌파해야 될 그 강을 돌파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풋내기 시절 20대 간 넘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어쨌든 상대방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있고 사건 사고 있지만 결국 이겨내고 견뎌내게 되고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이 때로 조건적인 믿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사람 한 무리 안에 일어났었던 믿음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상황에 따라 어떤 때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저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당신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